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 받습니다. 악한 영들은 악한 영대로 쓰임을 받고 선한 영들은 선한 영으로 쓰임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담대하게 성령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영으로 이곳 가운데 빛비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0월의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드리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을 가리키고 있죠. 8월 15일 보름이 되는 날을 음력으로 8월 12일이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내일이라는 시간에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하루 앞서서 또 이런 주일이 들어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추석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한가위라고 합니다. 한가위라고 하는 것은 한이라고 하는 말은 한없이 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정중앙을 뜻하죠. 한가위라는 말은 한없이 큰 그런 가운데, 중앙 가운데에 떠오르는 대보름달처럼 8월의 15일 정중앙에 떠 있고 또 가을이라는 이 추수철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의미를 추석의 의미를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속담에도 있듯이 더도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한가위 때가 되면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풍성한 열매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넉넉한 그러한 추석의 한가위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을 해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실 한가위 추석에 우리가 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러한 모든 농수산물이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차례를 지내듯 조상을 섬기며 나아가듯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든 일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오곡백과에 이러한 모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들이 하늘로부터 오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어주는 일이구나. 우리가 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잘 말씀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러한 마음이 들고 저러한 마음이 드는 이러한 두 마음을 갖지 않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추석에 둥그런 보름달이 떠오르듯이 이러한 둥그런 달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온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그 밝은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정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고 있는 빛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그 자녀로 빛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셔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이런 추석의 대목 가운데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섬기며 나아가라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며 나아가는 이러한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추석에 둥그러운
보름달이 떠오르듯이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온 달이 뜨죠. 보름이라는 달이 이렇게 15일 단위로 달이 뜨기 때문에 이렇게 2번씩 온 달이 됩니다. 한 달에. 그 중에서도 8월에 뜨는 달이 어느 우리에게는 좀 더 실감나고 또 우리에게 추석이라는 이러한 한가위도 들어있어가지고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이라는 의미도 부활의 의미가 있듯이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둥그러운 이런 달의 이런 말씀의 빛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달빛은 햇빛을 받아서 어느 우리에게 반사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비쳐 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이 딱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비쳐 오고 있다.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일하지만 달빛은 밤에 일을 하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밤 가운데 살아가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느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달빛을 비춰주고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을 비춰주면서 그 빛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둥그런 달이 떠오르듯이 그 빛을 우리가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의 이 달빛을 입고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줄기차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곧 죽음이 곧 부활이다. 죽어야 살아난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어느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있게 해주고자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으니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가지고 기하게 이르러 하나님 자기 시간의 때에 주신 증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어느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돌아가는 해달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추석의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칠흑 같은 이 어둠 가운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달빛입니다. 달빛이 비춰줘야 길을 알아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고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길, 그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0절의 말씀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가 어둠 같은 인생 가운데 이 밤이라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빛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게 밤에 다니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반드시 밤중에 보름달은 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2번 보름이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떴다 졌다 떴다 졌다 하면서 반달이 됐다 온달이 됐다 반달이 됐다 온달이 됐다 이걸 갖다가 달달이 2번씩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 마치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반달이 되었다 온달이 되었다 반달이 되었다 온달이 되었다 결국엔 하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편만 위한 분이 아니시지만 한 분이시다. 그러한 증거를 가르쳐 주고자 보이지는 않지만 반쪽만 보여줬다가 온달이 되었다가 온달인데 잠시 안 보일 뿐이야.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고자 밤에 다니면 있잖아.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밤 가운데에 달빛이 비추어 줘야 한다. 이러한 추석 한가위 둥그런 대보름달이 뜨는 것이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자 세상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선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의 한 구절들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 친구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 주님 반달로 오셨죠. 온 달, 온 영이시지만 이 땅에 보이는 모습은 너 반 나 반으로 저른말이 모습처럼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온전하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죠. 내가 너로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 밤중에 죽어가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보름달처럼 둥그런 보름달이 떠올라서 내가 너를 깨워주겠다.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어져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우리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잠들어 있는 상태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지금 세상으로 보고 있으니 그러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더라.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며 영적으로 눈을 보니 영은 죽지를 않습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그 영을 깨우러 가는데 그래서 잠들었다고 표현하는데 제자들은 이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그럼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죽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자는 거지 네 눈으로 봤을 때는 죽은 거야. 하나님은 한편만 위한 분이 아니지만 한 분이야. 반달이 되었다 온달이 되었다 반달이 되었다 온달이 되었다. 하나님은 결국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본 마음이고 본 뜻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이 땅에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의 말씀에 좀 더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어야 살아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 육신의 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밤중에 살아가는 어느 우리 인생들이에요. 오늘 있다 내일 죽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어느 우리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어느 우리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추석 대목에 보름달이 떠오르는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알아보지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느 우리 가운데 세상을 통해서도 쉼없이 가르쳐주는 게 반달이 되었다 온달이 되었다 반달이 되었다 온달이 되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또 주어진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인도함 받고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에 인도함 받는데 3장 6절의 이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 전서의 3장 6절의 말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 3장 8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열리죠.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내일은 음력 8월 15일 추석 한가입니다. 이 추석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의 말씀부터 인도함 받으며 지금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에베소에 머물며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참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교회를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감독관을 세우고 또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그러한 자격에 대해서 아버지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써주고 있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디모데 전서 이 3장 1절의 말씀에부터 내려가게 되면은 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3장은 열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며 나아갔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 지역은 아데미 신전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여러 가지 무역도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그러한 철학과 문화와 예술이 정말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발달하고 완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지금의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해져 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가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머리죠. 감독자의 이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먼저는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 살펴봤지만 15가지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 자격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우리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의 머리를 누구로 세우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일이냐, 이걸 내가 잘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에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구절들이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독자는 다른 이가 감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의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3장의 20절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었잖아요. 이 감독의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이는 다른 이가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그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의 감독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라,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라 내가 칭함을 받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너희는 지도자,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다. 곧 그리스도다. 그냥 어느 우리의 감독자가 되시는 분은
다른 이가 오늘 우리의 감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주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감독관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감독자가 되는 분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한 분이 되고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한 각 지체들, 이 각 지체들이 곧 집사의 직분으로 이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초대교회에 사도의 직분들로 세워져 가는 사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7 집사, 스데반 집사를 포함해서 7 집사를 세웠던 것처럼 어느 우리 가운데에 영으로나 육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있으니, 이런 건물교회를 통해서도 쓰임받으며 나아갈 때에 감독을 세우고, 또 그 감독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한 사람을 감독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고, 그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연결되어지는 각 지체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으며 나아가게 한다. 이게 곧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보이는 육의 모습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세워져 가는 이러한 율법의 모습 가운데에도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일들이 있으니 스데반 집사에게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디모데전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래서 집사들도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장로의 직분을 세우는 그러한 자격의 조건들을 열거해 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열린 본문은 이와 같이, 그냥 장로는 그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몸은 하나 그리스도인 것처럼 거기에 각 지체들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집사들도, 이 집사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정중하다는 것은 신중하고 또 엄숙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한다.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는 그러한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져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복음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아무리 좋은 세상에 좋은 어떤 말들, 에세이 여러 가지 선한 말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죽음이 없이 나타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는 말이 되고 있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말이 어디 있고 그것처럼 일구이연을 하고 있는 말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임에서 선포되어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한 사람은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 술에 임박이지 않죠. 율법에, 이런 포도주에 율법이나 말씀에 인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문화에 빠질 수가 없고 세상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에 임박혀 있지를 않죠. 금방 알아차리죠. 이건 세속이니까. 이 세상 술에 그래서 임박히지 아니하고 도로운 이익, 자기의 그런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보면 정말 무역이 왕성하고 비즈니스가 막 번성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왕래가 빈번한 그러한 지역 가운데에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 얼마 이 세상 환경적인 요인이 술에 임박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더러운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 이러한 탐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빈번한 비즈니스가 왕성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세워져가는 그러한 일들을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안에서 육신으로 보이는 이러한 교회의 형태를 이루어가는 건물교회의 모습이 있듯이 어느 우리 안에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내 안의 머리가 감독관이 그리스도여야 하고 그 안에 7 영으로 들어가는 어느 우리 가운데 집사의 직분을 받으며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일이 또한 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 가게 하고자 아버지 심정으로
아들에게, 참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해 가고 있는 그의 서신서가 디모데의 전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가운데에 각 지체로 세워져 가는 집사의 이 직분을 받는 사람들의 그 자격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9절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 직분을 받는 그런 자격에 대해서 어느 우리 가운데 또 사도 바울이 육으로 보이는 모습 가운데 또 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영과 몸이 서로 소통되어져서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며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 깨끗한 양심은 함께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보는 그 양심이어야 해요. 내 양심, 나의 양심이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도덕률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느 우리가 살아가는 내 마음과 그게 서로 함께 보는 것, 같이 함께 본다. 지금 깨끗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보는 것을 그냥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양심, 성령의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믿음은 곧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고 있었죠.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게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집사의 자격은 다른 어떤 세상에서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선한 모습도 우리가 비춰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이 함께하고 있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제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지고 있느냐.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집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런 헬라적 집사의 의미는 섬기는 자, 식사 시중을 들게 해주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옆에 서서 이렇게 종처럼 섬기면서 먹게 해주고, 뭐 필요하면 그때그때 갈아도 주고, 접시도 갈아다 주고, 우리가 레스토랑 같은 데 가게 되면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옆에서 시중 들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집사라는 그런 의미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니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켜 주고, 잘 이렇게 먹게 해주고자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집사의 직분이 되고 있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동일한 사명이 바로 이 집사 직분의 사명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다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시중을 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 사람이 집사의 직분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인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면 안에 주의 영광이 있는가, 이것을 볼 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디모데 너에게 있어야 해. 이것을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거칠에만 하고 겉모습만 반듯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안에, 내면 안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그 실질적인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해. 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먼저 그래서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집사의 자격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한 시험이 되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그 사람을 시험하는데, 그 사람을 무엇으로 시험하냐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시험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자기 생각, 내 어떤 형편과 처지로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해보면 그 말씀대로 답이 나와 있다. 그리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참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집사 하나를 세우는데도 이렇게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가며 말씀에 입각해서 세워져 가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일이 될 것이야 라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설명을 해주면서 잠깐 여자들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어요. 여자들, 믿는 여자이죠. 에베소 교회에 모인 그 믿는 여자. 여자들도 남녀를 막론하고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도 우리의 육신으로 보일 때는 여자,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이지만 집사의 직분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아야 해요. 남자, 여자라고 하는 그런 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 함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런 생물학적인 여자들도 지금 이와 같이 집사의 직분은 집사와 직분을 받는 그런 사람과 같이 정숙하고 정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지하고 신중해야 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이 모함하자는 말이 헬라어로 여기에 쓰여진 말이 디아볼로스, 마귀 짓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 짓은 뭐냐면 중상모략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이간질을 하는 이러한 마귀의 영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우리가 밤중에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모함이라는 이 중상모략하는 디아볼로스, 마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다 수시로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들어갔다가도 그 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금방 쫓겨나게 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밤중에 인생 가운데 사는 거는 모함하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고, 모함하는 거 중상모략 하는 것처럼 정말 달콤하고 재밌는 일이 또 없어요. 마귀하고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떨어뜨려서 나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마귀 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마귀 짓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중상모략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비방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마귀의 영이 임해가지고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 시험해보고 분별해야 될 것인데,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그것을 잘 분별하며 나가야 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면서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모든 일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절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심정을,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일에 믿음으로,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여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남자 여자의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12절의 말씀에 집사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함께 봉독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시는 자일지니. 다시 여자 세계로 들어가서 집사로 다시 드러내주는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 세상에 보이는 율법의 모습에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그 율법이 선한 것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게 선하고, 이 율법이 다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 보기에는 다 악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선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고 했잖아요. 그 적법하게 쓰는 게 곧 믿음 그리스도로 인도해주고 있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며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시중 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게 할 수 있는 그 섬기는 일에 집사의 직분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존중하고 존경받으며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야 하고, 또 영적으로 보면 나로 나오는 어느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져서 내 안에 어느 우리 육신도 잘 다스리면서, 이 죄도 잘 다스리면서 마지막 끝날까지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자녀와 자기 집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잘 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집사의 직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보이는 모습과 또 우리 안에서 나로 나오는 이러한 집사의 직분을 섬기는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온전히 이 반달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추석 대보름, 보름달이 둥그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온 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입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있어서는 집사들은 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지는, 오늘 나로 나오게 될 때에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누가 되고 있겠어요?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는 그리스도가 자기 아내를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체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이 세상의 율법의 모습 보이는 교회도 쓰임을 받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종교로 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종교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정말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들이 드글드글 바글바글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절대 종교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직 그 아들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러한 세상 종교 생활을 통해서도 쓰임은 받겠지만 그 쓰임 받는 것이 곧 영생이 아니다. 영생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를 이가 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임하는 말씀의 믿음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곳으로 인도함을 해주는 것이 집사의 직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곧 식사 시중을 잘 하게 하는 집사의 직분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을 주고자 복음의 복된 소식은 오늘 이 시간을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함을 해주는 것이 집사의 직분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해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 지위라는 계급이 하나님의 그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직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몸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물가물해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지위가 얻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몸, 우리 주님이 부활 때 입었던 그 몸을 오늘 우리도 입게 된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직사의 직분이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인도함을 식사 시중을 잘 들게 할 때 이 역사는 바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의 인물 봤으면 함께 묵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몸이 온영이 되어져서 임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전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건 지금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 심정으로 디모데 아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내가 속히 너에게 가는 주의 재림의 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내게 이것을 쓰는 것은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좀 늦어질 수가 있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있는 것이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이다.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이 어떻게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고 있다. 쉽게 보고 우습게 볼지는 몰라도 이 집은 어느 우리 믿는 믿음의 집이 되고 있다. 세상은 필요 없다. 건축주가 버린 돌을 하나님은 취해다가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너가 이 세상에 좀 사는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집을 잘 지키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주석 하루 전 정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들어 세워주셨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것이다. 정말 받기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누가 있겠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오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어느 우리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오늘 너 육을 봐라. 너 육체를 봐라. 너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있었다.
영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받는 예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 받게 하셨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낱낱하게 다 보이시고 모든 열방 만국에게 전파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의 선포로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영광 가운데 그 주의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오늘 우리 낮고 낮은 이곳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일이지 않겠냐.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이 경건의 비밀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감독자가 되고 오늘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감독자가 되어주시고 그 감독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알아보면서 일곱 집사를 세워주듯 오늘 우리 가운데 7영으로 온 영을 이루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되어지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풍성하게 찾아서 정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지막 끝날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어느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으니 너는 이 집을 지키며 진리의 기둥의 터로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